7월, 8월은 혹석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가 굉장히 폭염으로 많이 더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 이렇게 살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혹서기를 맞이해서 한 달은 강단에서 이렇게 좀 넥타이를 안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이런 걸로 이렇게 시험 드시는 분이 없으시죠? 예전 교회는 시험 드시는 분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안 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이 교회마다 전통이라는 게 있고 관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굉장히 존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댁교회 전통 뭐 크게 없으니까 그렇죠? 넥타이 안 매고 제가 전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혹서기 7, 8월 달은 여러분들도 체온 조절에 그렇게 좀 유념히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셔서 건강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눈빛을 한번 이렇게 승민아 구원 받았어? 모르겠지. 그럼 안 받은 거야. 아직 모르. 너 안에 예수님 계셔? 계셔? 그럼 받은 거야. 이게 몰라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좀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그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사라고 한다면 누차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이제 뭐 주제에 맞게 적용 이렇게 한 번씩 예화로 드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웨스트민스터 전장을 1장부터 33장까지를 한번 이렇게 좀 말씀으로 녹여내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18장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1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며 그분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애쓰는 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서 있다는 것을 현세에서 확신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한 번에 아시겠죠? 여러분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현세에서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증거,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외적인 증거겠죠. 이 내적인 증거는 믿는 자 가운데 내주에 계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증거는 이 성령의 증거라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면 이 내주에 계신 이 내적인 증거는 바로 외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에 자신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타인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구원받음과 그것의 나타냄에 대해서 함께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어떤 부자 청년의 이 질문과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되죠. 예수님 답변으로 듣고 나서 보였던 이 부자 청년의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코멘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이 세 가지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부자 청년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의 질문은 무엇이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어떤 사람은 이 문맥에서 볼 때에
이어지는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라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 어떤 사람이 먼저 첫 번째 청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청년이 재물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또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공간복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공간복음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청년을 이 어떤 관리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집합을 해보게 되면은 이 어떤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바로 청년이고 재물이 많은데 그 사람은 관리다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관리였고, 유대 사회에서 관리라는 말은 큰 부자였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생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성경을 벗어나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가장 영생을 갈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구집사님, 그 사람 맞아요. 맞아. 그렇죠.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가장 영생을 갈망했죠. 그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이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진시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단어들이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자, 우리 영진님, 방금 했던 거 불로초, 맞아요. 불로초. 또 우리 또 진시황 하면 생각나는 거, 그가 세운 건축물, 천리 말고 만리장성. 만리장성. 그걸 왜 모르세요? 만리장성. 또 하나 더 있죠. 그가 죽을 때 어떤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했죠? 병마용계.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보면은 불로초가 보이죠? 불로초. 실제로 여러분 불로초를 검색해 보면은 뭐가 뜨냐면은 영지버섯이 뜹니다. 영지버섯의 별명이 불로초예요. 영지가 앉아 있잖아요, 여기. 저기 불로초 앉아 계십니다. 저 불로초, 영지버섯. 그리고 만리장성 보이고 병마용객이 보이죠. 더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진시황에 대해서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로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이 천하 통일을 이룬 뒤에 이 시황제가 불로장생을 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많은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에게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불로초 찾아오라고 세계 만방으로 보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서시라는 사람이 이 진시황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동해에 신선의 섬이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복래, 방장, 영주라는 신상 셋이 있는데 거기에 신선이 살고 있습니다. 목욕 재개하고 동남동녀와 함께 가서 제가 불로초를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이 서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에 이게 또 혹하잖아요. 자기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구해오면 좋으니까 이 서시라는 사람에게 많은 비용을 주어서 떠나보냈지만 이 서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못 찾았으니까 못 돌아왔죠. 서시는 이 시황제의 간절함과 허영심을 이용해 먹었던 거죠. 이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곁길이긴 한데, 허황된 꿈을 꾸는 자들 주변에는 늘 사기꾼이 꼬인다라는 거.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허황된 꿈을 꾸고 뭔가 이 간절함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그것이 사기꾼에게 노출되는 순간 그 사기꾼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올가매고 그 사람의 것을 빼먹으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아무튼 시황제는 이 불로장생, 영생을 꿈꾸었죠. 또한 그 꿈에 대한 실제적 모습이 이 병마용갱입니다. 시황제 무덤이죠. 동서 210m, 남북으로 60m,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키 170, 180 정도 되는 병사 도용과 도마, 흙으로 구원해 만든 사람 모양, 말 모양 이런 것들 조형물로 가득 채워서 한 7,000점이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었다고 말하죠. 그의 무덤을 지키라고 이것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박물관에 보면은 이 진시황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주는 문구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고 싶었던 불사의 꿈, 어딘가에 있을 법한 영생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진시황은 살아서부터 죽고 난 뒤 묻힐 거대한 능원을 만들었다. 그와 동시에 이 세상의 삶을 영원히 지속하려 하였다라고 진시황에 대해서 일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고 화려함을 극치를 누렸던 이 진시황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50살에 죽었습니다. 제가 3년만 더 살면 진시황과 같은 나이를 사는 거죠. 아마 진시황보다 오래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불사의 꿈은 진시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한 부자 청년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청년이 질문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서로 주고받는 이 전체 스토리 가운데서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문맥에서 16절에서는 영생이라고 쓰였고 17절에서는 생명, 18절에서는 23절에서는 천국,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25절에서는 구원이란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들은 전부 다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다른 표현의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 사실 자주 나타나는 언어 표현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의 의미를 강화하고 하기 위해서 다른 시각의 의미를 풍성하게 보여주기 위한 전형적인 성경의 표현 기법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같은 의미를 말해주는데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 이 방금 말했듯이 이 구원, 영생, 생명,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영원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들이죠. 바로 그런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축 짜는 거, 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막 짜고 깨 짜고 막 이렇게 쭉 짜면은 딱 엑기스만 나오는 거. 거기에 넣으면 성경을 넣으면은 나오는 한 구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한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왜곡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부터 영원히 건져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알 수 있죠. 우리가 학교 캠퍼스 시절이나 이럴 때에 다니면서 이렇게 사형리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형리. 이 사형리라는 것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간편히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언급되어지죠. 물론 여러 가지 균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학적인 그런 가미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사형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복음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형리를 좀 살펴보자면 이렇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간 서로 사랑하고 도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서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을 잘 관리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됐는데 바로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는 선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한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면서 그 눈이 밝아져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류에겐 죽음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그냥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거나 변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연을 잘 관리하여서 다시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 사영리라고 하여서 이것을 사영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정의를 하죠.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원히 사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흔히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곳을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해서 천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삽니다. 이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다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1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영생이라는 것을 정의하실 때, 생명이라는 것을 정의하실 때 생물학적으로 정의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정의하셨죠?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여기 안다라는 개념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기네스코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바로 야다, 기노스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부모님을 아는 것 같이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론적인 의미예요. 바로 아는 것.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부자 청년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한 부자 청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이어지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은 신자의 삶의 규범을 이야기하는 십계명을 이야기하죠.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당시 유대 사회의 관원이요 부자인 이 청년은 아주 그냥 신이 났을 거예요. 왜요? 이미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예를 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십계명의 후반부인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별도로 하나 더 덧붙이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덧붙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바로 덧붙이시죠. 예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외에 다른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예상대로 답이 나왔으니까 아주 그냥 신이 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자신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볼 때에 이 젊은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릴 적부터 이 율법 교육을 아주 잘 받았고 철저하게 훈련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 자체를 참 중요하게 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는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죠.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요구는 이 청년이 모르고 있는 다른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어릴 적부터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적용해 주었던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요구에 대하여서 이 부자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2절을 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대답합니다.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이 문제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까지 모아왔던 이 재산을 내어놓는 문제, 영생을 얻는 문제와 재산을 내어놓는 이 문제를 놓고 아마 심하게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그의 많은 이 재산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서 돌아가 버렸죠. 물론 이것은 열린 결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서 다 팔고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랬었다라고 나온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열린 결말이죠. 그렇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돌아가 버린 이 부자 청년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코멘트를 하시는가, 두 번째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 부자요 관원이었던 이 청년과의 대화를 나누고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어려움을 한 가지 이미지 언어로 그렇게 설명해 주시죠. 바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런 이미지를 설명합니다. 굉장히 웃긴 이미지죠. 바늘을 이렇게 만든다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지나가게끔 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우리가 흔히 낙타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바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정도 바늘의 사이즈고, 바늘기는 지금 저도 바늘에 이게 실을 넣으려면은 이거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야 되는 노안이 온 상황인데 참 어렵죠. 실을 끼는 것도 어려운데 이 바늘기로 낙타가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그죠? 이 그림 언어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어려운 정도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바늘기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뭐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성문이 있는데 이 성문에 또 작은 쪽문이 하나 있어요. 이 쪽문이 흔히 바늘귀다라고 이렇게 그때 불렸다. 그래서 이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기 위해 그 실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쪽문도 낙타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낙타의 짐을 다 내려야 되고 그 낙타가 쪼그려서 무릎을 꿇고 뭐 이렇게 기어서 가야지만 겨우 지날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 이 바늘귀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성문의 쪽문을 의미하는 건지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낙타가 이 기적적인 변화가 없이는 이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이보다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유대 관리요 부자인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을 당장은 결단하지 못했지만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제자들은 그들의 뜬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 비유적인 언어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구원 얻는 문제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구원은 그 부자 청년에게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본질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코멘트를 정리하면 이렇지 않을까요?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 바로 예수님의 코멘트였죠. 자, 셋째로 그렇다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릴 적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유대 관리였던 이 부자 청년이 그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없었다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까지 다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혼란스러움이 제자들에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의 행위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에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들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은 일에 이 필요한 충분한 조건들을 제공해 주실까요? 어떻게? 이 본문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시원하게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해놓고는 뭐 하나님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지? 라고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전체 맥락의 포인트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떻게 쓰여진 것입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의 족보의 적법성을 알려주면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난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피력하죠. 이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에 따라 오신 분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대망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 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인간은 스스로 타락함으로써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고 그로 인해서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그런 왜곡되고 변질된 죄의 타락한 모습으로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의 존재 특성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죠.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과 또 큰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성령을 주셨어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고 불가능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을 가능케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도 포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평온해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안 처해 있기에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뿐이지 여러분 지금 만약 당장 저 문을 열고 우리나라 갑자기 북한에게 잠식되었어요. 북한 공산당 군인 북한 군인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고 여기다 김일성 사진 걸어놓고 김일성 사진에 경배하면서 앞에 예수님의 성화를 놓고 여기 침 뱉으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너 바로 총 쏴 죽일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예수님의 성화를 밟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으시는 거죠? 전 장로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집사님도, 성도님도, 집사님도, 우리 주한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는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이미 성령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평온해서 그런 극단적 상황에 몰리지 않아서 그런 것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그러한 존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고 우리 성도의 존재적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적 특성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우리가 지난달 5, 6월 추천 도서였던 스크루테이프 편지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순전한 기독교 또 우리가 추천 도서를 읽었던 그 저자가 C.S. 루이스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영국의 기독교 병증가이자 지필가요 문학가입니다. 과거에 그가 영국의 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속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말을 잘 훈련하여 더 높은 장애물을 뛸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에 날개를 달아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담장을 넘을 수 있는 존재로 변신시킨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비유죠. 잘 뛰는 말과 말에 날개가 달린 것, 여러분 그것은
그 종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성경의 진리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자기의 유익과 재물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 실내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 믿는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내주하면 희생과 나눔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실예입니다. 이 일은 성령 강림하실 때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 전반에서도 있어 왔고 오늘날의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헌신을 하고 있으십니다. 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서 그가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급성 간경화로 쓰러졌어요. 생명이 위급할 때 그를 위해서 간을 너끈히 떼어줄 수 있었던 일. 미국의 한 독지가가 한 학교의 졸업생 400여 명의 밀린 대축금을 다 갚아주는 일. 작은 교회에서 가난한 전도사 신학교 보내고 등록금이 없어서 아등바등하고 있을 때에 적금께서 전도사 등록금 내어주는 일. 친구 전도사가 사역 시작한다고 첫 월급 타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라고 비싼 고급 기타를 사주는 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타성에 젖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언제 그렇게 헌신해봤지라고 가물가물해질 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주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갈 수 있는 영생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특징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에 따르면 이 땅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을 우리에게로 옮겨봅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것을 여러분 주변이 잘 알고 있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증명해 보이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십니까? 혹시 해야 하는데 근심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시간에 부자 청년에게 주었던 동일한 말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부디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신 그 주님을 즐거워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